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쓸데없이 사도신경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우리 이 의미를 가지고 그럼 사도들이, 제자들이 뭘 고백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믿고 뭘 따라가야 돼, 그 핵심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뭐냐?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완전히 깊게는 아니어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두 번째 파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의미를 우리 이제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두 번째 파트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와 좀 크게, 원래 세 가지였는데 이제 네 가지 한 번 더, 그래서 네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아셨던 그 주님의 의미. 둘째, 그리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던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던 그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셋째는 오늘인데 승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요. 넷째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다음 주에 나누면서 4번 정도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3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실력이 아주 모자라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그 세 번째 승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우리 사도신경의 구절을 다시 한번 좀 함께 고백해 볼게요. 자,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부활신앙, 그렇죠?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좀 느끼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의 은혜를 전 참 많이 느낍니다. 이 찬양은 평생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돼요. 이 찬양이 저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두들깁니다. 특별히 그 후렴 부분의 가사가 저한테는 그래요. 다 같이 한번 그 후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 한켠이 찡한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생각했던 최후의 승리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이 찬양을 부르면 좀 아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진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 나의 최후의 승리는 저 십자가를 사랑하고 끝까지 붙드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최후의 승리가 아니지.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때론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다른 자들을 보살피고 내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희생하는 것, 그래, 그렇게 최후 승리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두들기기 때문에 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우리가 뭐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항상 뭐 승리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지만 이 예수님의 승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리와는 너무 다른, 그리고 이상한 승리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최후 승리는 참으로 우리와는, 사실 우리의 본능과는 맞지 않는 승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승리가 무슨 승리냐면 최후 승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가 몇 회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9회까지 있죠. 그렇죠? 야구 9회까지 있습니다. 야구에서 1회부터 8회 말까지 계속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럼 승리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승리하지 않습니다. 9회 말까지 그 승리를 지키고 가야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서의 최후 승리도 그래요. 즉 최후 승리란 결국 가장 중요한 승리, 놓치면 안 되는 승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승리가 바로 최후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최후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잘 살펴보고 그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승리, 최후의 승리이자 부활 승리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최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예수님 따라 승리합시다. 시작. 예수님 따라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상한 승리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승리요? 이상한 승리, 좀 이상한 승리를 한번 두 개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승리는요, 그곳이 어디든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가 뭘로 드러난다고요? 예. 근데 어떤 사랑이? 그곳이 어디든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 중에 우리가 함께 말씀 여행으로 나누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건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신상을 세웠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하라는 이 황제, 이 제국의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그래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왕의 엄청난 큰 분노를 사게 되고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결국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지옥과도 같은 불길 속에서 이 세 친구들과 함께 거닐고 계시던 분이 계셔요. 놀라운 장면인데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왕이요 올소이다 하니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속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하고.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는 안 놀라는데 사실 참 놀라운 구절. 깊이 한번 고민해보면 되게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친구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넷째, 그 나머지 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그 자기가 물론 저희 왜 있는지 모를 그 넷째
그 사람의 형상을 보니까 마치 어떤 사람과 같대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 왕이 보기에도 평범한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신의 아들 같은 분이 누굴까요? 예, 신의 아들 같은 분 누굴까요? 즉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묶어 있던 밧줄은 탔을지라도,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아는데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자유롭게 행했대요. 자유롭게 묶여져서 던져졌는데 자유롭게 행했대요. 이거 뭐만 탄 거예요? 이들을 묶어 있던 밧줄만 탄 거예요. 그 외에 이 세 친구들의 몸은 물론이요, 옷, 신발, 머리카락 한 털도 타지 않도록 이 신들의 아들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심지어 그 불이 어떤 불이었냐면 이 세 친구들을 결박하고 그 불구덩이에 던지기 위해 그들을 붙잡고 있던 군사도 그 열기에 화상을 당해 죽을 정도의 뜨거운 불이었는데도 이 세 명은 거기에서 지켜지고 보호되었다라는 것.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 불지옥에까지 뛰어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최종적인 두려움과 고난이었던 죽음을 상징하는 지옥, 그 불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호랑이 굴로 가야 된다. 저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갔던 의미 중에 하나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결국 그곳에서 죄와 죽음에 잠식당하지 않으셨고 결국 승리하여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승리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승리가 어떤 승리였냐면 그런 지옥에까지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했던 승리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올레이시아스 경배와 찬양을 이끄시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작곡하고 만드셨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예, 한번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만드셨던 계기를 이렇게 간증하셨던 것이 생각나요. 어느 날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두란노 경배영화 찬양 인도차 해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신문을 읽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문의 한 모퉁이에 적혔던 어떤 이 칼럼, 실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어느 날 그날도 이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도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날은 가스실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교수형, 그러니까 목을 매달아서 사람들을 죽였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사형을 당하는 이유 없이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유대인들이 여러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나이 많은 노인도 어른들도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아주 어렸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결국 사형대에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아이가 결국 그 목이 매달려서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군중 속에 이런 울부짖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고 저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저런 어린 아기까지 죽이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통 중에서 저 아이만큼은 좀 건져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래도 이런 말을 남겼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 고통 넘어서도 주님도 함께 고통받고 계시다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글을 읽는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어린 아이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마음에 떠오르시더라고요. 사역을 하고 지치고 힘들 때 혼자 있던 것 같았는데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은 깊이 묵상하면서 또 현재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함 중에도 그 십자가 고통으로 자신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한 게 바로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라고 하는 이 찬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진짜 능력, 예수님의 진짜 승리는 이 아픈 자들, 병자들을 치유하는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을 종의 형체로 비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는 그 스스로 연약하게 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어떤 힘이냐면 남을 굴복시키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이겨낼 수 있는, 남을 내 밑에 깔아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연약하게 할 수 있는 힘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연약하게 되심으로 연약한 우리가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죽음을 당했던 나사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는 방법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는 힘,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곧 사랑의 힘이며 약하게 됨으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원동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건강한 친구가 와서 자기의 건강함을 자랑하면 여러분들 그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아플 때 나와 같이 아픔을 당했던 친구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곁에 있어줄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와 같이 약하게 될 수 있는 사랑의 힘, 임마누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최후의 승리는 바로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승리가 아니라, 연약했는데 강하게 됐다, 이게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서 놀라운 시간, 그 연약함 중에도 믿음을 얻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진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최후 승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리라는 것,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부활 승리라는 건 그래도 좀 이상한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랑은 너무 다른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너무나도 이상한 이 부활의 승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난한 자가 재벌이 되는 정도의 일 따위보다 더 힘든 일, 즉 첫 번째, 원수마저 품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오늘 우리들이 그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배우자를, 원수 같은 시부모님과 며느리를, 저 원수 같은 나의 자녀들을, 저 원수 같은 내 직장의 상사를, 저 원수 같은 내 이웃을, 저 원수 같은 저 하한교회 성도들과 이석성 목사님을 끝내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 잘하세요. 아멘. 그게 진짜 최후 승리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
거예요. 부활 승리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부활 승리를 통해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건 견고하여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신이 그 사랑에 녹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오늘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의 승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활 승리란 그런 연약함 중에 있는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산더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의 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짜 승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고 싶지 않은 승리, 좀 이상한 승리.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최후 승리가 되는 진짜 부활 승리입니다. 이런 부활의 승리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분명한 자 같으나 분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가장 잘 요약해 준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물질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도 원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예수님은 그것이 최후 승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진짜 최후의 승리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부활 승리를 담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를 맛보며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진짜 승리하시기를, 부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어디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어디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의 이상한 승리,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상처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진짜 이상한 승리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고난, 죽음, 이게 승리와 어울리는 단어예요? 이건 승리와 어울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상처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활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겉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상처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좀 메꾸실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패배한 건데, 예, 그 결국 로마에 무릎 꿇은 건데 그 모습을 그냥 메꾸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즉 예수님의 승리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자신을 내어주고 상처받았던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라는 것이에요. 즉 파괴에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고쳐서 회복하는 승리다라는 것이죠. 지옥에서 깨치고 나오셨지만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 같으면 그래도 지옥까지 갔으면 거기 완전히 다 그냥 멸망시키고 왔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어서 만약에 이왕 지옥에 가면 이왕 갈 거
사단도 그냥 제거해버리고 그 지옥도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왔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아직 지옥을 완전히 멸망시킬 권세와 힘이 없으셨을까요? 이거 못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 심지어 사단마저도 끝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 저는 분명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정복하는 승리가 아니라 먼저 내어주어서 함께 사는 승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리는 다른 이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이득을 보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변하여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의미를 발견케 하는 승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인의 몸에 손과 발에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고 창자국이 깊이 생기는 변화를 받았어도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이 믿고 소망과 의미를 발견케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도마는 결국 그 예수님을 보고 정말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야, 니들 변화되고 싶으면 니들이 십자가가, 니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해봐, 변화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이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변화됨으로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의미를 발견케 해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승리란, 부활 승리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 부활이란 무엇인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부활 승리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재정적으로 성공해 11조 많이 내면 그게 진짜 부활 승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면 그게 진짜 부활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부활 승리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 잘 믿고 몸이 건강해지면 그게 진짜 부활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 믿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서 때론 경제적인 부도 이루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큰 복과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승리가 그냥 승리가 아니라 부활 승리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이 부활이라는 건 뭘 선행하고 있어요? 예. 부활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만. 그렇죠? 먼저 죽어야만 그 이후에 새로운 삶, 부활이 있는 거. 즉 먼저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고난과 아픔과 낙담과 절망과 마음이 상함과 외로움과 공허함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깨치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힘이야말로 부활 승리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오늘 제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할 때 그 부활 승리는 세상의 손해와 조롱과 박해를 기본적으로 선행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의 부활 승리를 마치 우리의 승리처럼 여기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너 나한테 속하지 않았구만. 그럼 넌 이제부터 미워할 거야. 응? 세상이 이렇게 우리한테. 즉 사단에게 공중권세 잡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당연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습니다면 세상은 분명 그러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에 따른 대가와 고난과 조롱과 손해가 반드시 따라올 거예요. 어떤 말, 이런 말 들으니까 또 갑자기 그냥 예수 믿기 싫어지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죽음과 같은 고난, 손해, 박해를 우리가 먼저 경험할 때, 선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죽음을, 패배를 전제하는 거예요. 패배가 있은 후에 승리하는 부활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 게 부활 승리입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시시때때로 양심의 가책도 느껴야 하고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지만 건강하고 떳떳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게 부활 승리인 거예요. 때론 저줌으로 이기고 내 것을 나눔으로 부유해지는 이상한 승리, 이러한 이상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내어주어 이기고 져서 이기고 먼저 주고 부활 승리합시다. 시작. 내어주어 이기고 져서 이기고 먼저 주고 부활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는데 우리 이 워치만님 목사님의 간증을 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세워지기 전에 중국 전역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성경 배우는 학생들과 교회 일꾼들을 위하여 교사 역할을 감당하였고 또 결국 그 공산당에 의해 투옥되어서 20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이 중국의 목사님 워치만리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 중국인 그리스도인은 이 중국 남부의 이 구릉지대, 계단식 논을 하던 곳에서 벼농사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지역 교회의 일꾼이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에 어느 날 아침에 자기의 논에 나가 보니까 자기 바로 밑에 칸에 있는 그 이웃이 자신의 논두렁에 구멍을 내서 이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논의 물을 모두 빼내서 자기 논의 물로 도둑질을 했던 거예요. 이 워치만리 목사님이 이 섬기던 교회에 다니던 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처음에 그냥 원래대로 그 물을 다시 복구해 놓았어요. 그 밑에 있는 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물을 시시때때로 그 밑에 밭에 있는 분이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 밭을 파가지고. 그 일들이 며칠을 두고 계속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분 참 대단해요. 저 같으면 그냥 바로 가서 따지고 하였을 것 같은데 이분이 며칠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승리해야 되는가? 그날 할 수 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내고 이 워치만님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항의를 해야 됩니까? 그분과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다 들었더니 워치만님 목사님이요, 그때 그 농사를 짓던 그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형제님이 가서 항의를 해서 권리를 찾는 건 저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일 하는 것으로 만족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원하시진 않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환님 목사님이 그 물 도둑을 당했던 그 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농사짓는 기독교인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워치만님 목사님이 들려준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올바른 일보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이 형제가 다음날 새벽 이제 다시 또 자신의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일찍 새벽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논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기도했던 이분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논두멍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의 논에 있던 물은 당연히 그 밑에 밭, 그 이웃의 논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선택했던 거죠.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그로부터 이제 몇 날 되지 못해서 그 원래 그 밑에서 물 도둑질을 하던 그 이웃이 결국 이 형제를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당신은 스스로 내 논에 물을 대어 주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주인이, 나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대답을 들은 이웃이 더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대꾸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 논이 나는 당신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럼 당신 소작농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럼 그렇게 명했던 당신의 주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자 그 크리스찬 형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네, 이 논의 주인이 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당신이 물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한 것 같아서 당신의 논에 물을 내어주라고 명령하셨고 나는 따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형제의 간증을 듣고 결국 그 밑에 밭에 물 도둑질을 하던 이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의 삶에서 이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승리의 모습을 가장 잘 현실적으로 보여준 실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면,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때론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볼 거예요. 박해를 당하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 세상 가운데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공격당하고 박해당하시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여 지옥까지도 내려가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국 세상의 방법대로 폭력과 복수와 정복으로 승리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승리를 추구하는 자들, 부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